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인내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2022년도 첫째 주 설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도전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또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인내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서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요, 말세가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듣곤 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뭔가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Be patient.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참으래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참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기쁨으로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 참는 거라면 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믿음의 성도는 어떤 자세로 참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길이 참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기다리는 사람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간주한다고요? 우리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내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릴수록 더 큰 복이 온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인내할 수 있어요. 좀 참아보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하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안 되겠다.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농부가 집 가까운 곳에요, 무 농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가 자라니까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무밭으로 갔습니다. 농부가 어린 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자라라. 이 무 팔아서 우리 아들에게 게임기 하나 사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요,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무가 자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며칠 후에 다시 농부는 아들을 데리고 무밭에 갔습니다. 아들은요, 아주 신나게 아빠보다 먼저 달려갔어요. 농부는 무들을 보고 놀래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들이 다들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무를 위로 잡아당긴 거예요. 이때 죽어가는 무를 보고 있던 아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무가 빨리 자라도록 내가 좀 뽑았는데, 무가 좀 빨리 자라도록 내가 좀 뽑았는데. 아들은요, 아빠 몰래요? 무밭에 가가지고 무가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더디게 자라니까 잡아당긴 거예요. 조금만 내가 잡아당겨주면 빨리 자라겠지. 조금만 잡아당겨주면 빨리 자라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수십 번 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자라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요, 내가 도와준다고 뭔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가만히 두면 무가 스스로 자라듯이요, 가만히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무를 잡아당기는지 몰라요. 무를 잡아당겨요. 길이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급할수록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볼 수 없더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길이 참는 자에게 좋은 결말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는 자에게 좋은 결말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욥의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고요, 믿음으로 살았고요,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도저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식이 사고로 죽고 많은 재산은 사기로 다 없어지고 내 몸조차 병들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처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된 결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받은 고난 이후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보다 갑절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대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말년에요.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결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1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 7을 주셨고 딸 3을 두었는데요, 이 딸의 셋 이름이 나와 있어요. 미인이었어요. 재산까지 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욥의 인내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요, 인내하는 것을 좀 훈련받아요. 기다림을 훈련받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대봉감입니다. 큰 감, 대봉감을 좋아합니다. 초겨울에 나오는 대봉감 한 박스를 사가지고 창문에 딱 진열시켜놔요.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서 곧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홍시가 될 때까지,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잘 익었는가 만져봅니다.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해마다 홍시 되는 시간이 달라요.
빨리 홍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과에서 나오는 그 무슨 향이 있나 봐요. 그 사과 향이 빨리 익게 만든대요. 같이 다 넣어놨더니 그것도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별로 시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홍시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 홍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먹을 때가 있어요. 감의 윗부분이 잘 익었으니까 그 단맛에 매우 행복합니다. 근데 밑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떫은 맛이 확 입에 차죠. 그리고 입안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려요.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봉감의 절반은 그렇게 먹어요. 떫은 맛을 느끼면서 후회해요. 왜 기다리지 못했나? 왜 기다리지 못했나? 그 떫은 맛을 느끼면서요, 기다림을 훈련받아요. 대봉감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통째로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막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죠. 나중에는요, 떫은 맛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혹시 지금 너무 조급한 나머지, 서두른 나머지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을 너무 서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의 떫은 맛을 맛보게 돼요. 이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길이 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요. 길이 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십니까? 은혜로우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셨잖아요. 왜요? 기다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자비로우셨어요?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은혜로우셨어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10여 년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자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겨울의 자연은요, 앙상한 모습, 창문을 열고 딱 보는 순간 앙상한 나뭇가지들 보지 않습니까? 앙상한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 앙상한 모습을 가지고도요, 자연들은 참고 기다립니다. 추위를 참고 눈보라를 참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참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봄이 되면 연두빛으로 자신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겨울의 앙상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봄처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릴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인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원망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욥기 1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참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애매한 고난이에요. 잘못이 없는데 자기의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누구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망하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욥은요,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해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 이렇게까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말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아요. 힘들수록 원망하지 마세요. 길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이 참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고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목소리가요, 10,000명의 성도 목소리 같아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진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물소리, 천상에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욥은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예비하면서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비하면서 인내했어요.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데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머리를 밀고 데모하죠. 근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내가 병들고 몸이 간지럽고 막 긁어야 되는데,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거지가 됐는데, 그래도 주님 찬양 받으소서, 경배 받으소서, 예배 받으소서, 이렇게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야 합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까? 힘듭니까?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기다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나 자식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자식은 생기지 않아요. 이때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내용이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과 모든 언어를 가지고 뭐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송축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되게 2주간 지금 추운데요, 이 추위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나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이 참는 것이 능력이에요. 참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보다요, 조용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릴 때 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믿으세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좋은 결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문이 있는, 하늘 문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늘의 복을요, 하늘 문이 열린 곳에서 기다려야 되죠. 하늘 문이 열리는 곳에서 기다려야죠. 엉뚱한 문에서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고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기다리십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리입니까? 원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찬송의 자리입니까?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문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때도 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내하는 자, 길이 참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좋은 결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좋은 결말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욥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며 나아갑니다. 또 꿈꿉니다. 갑절로 축복하시고 말년에 더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복된 결말을 나누고 이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송축하며 찬송하는 가정과 집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큰 계획이 있다, 크신 뜻이 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너 기다릴 수 있니? 참을 수 있니? 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로 기다립니다.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갑절에 좋은 결말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내로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오늘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질병이,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곳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는 이런 자리, 이런 질병, 이런 어려움 속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는 끝까지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심령들 속에 임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